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위대한 하루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먼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이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순간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이날이 언제죠? 맞습니다. 달 표면에 인류가 처음으로 발자국을 남긴 날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토끼 다음으로 달 표면에 발자국을 남기게 된 두 번째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달 표면에 발자국을 남긴 아폴로 11호의 선장이었던 닐 암스트롱은 이 역사적인 순간의 소감을 이렇게 남겼어요.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라고 말이죠. 이 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순간이 언제라고 얘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20절, 21절. 제가 20절, 여러분 21절 읽으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 되면은요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소 때의 인구는요 보통 2만 5천에서 10만 명까지 봅니다. 최대 10만 명까지 봐요.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인구는 최대 300만 명까지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인구는 평소보다 30배, 최소 30배가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때 예루살렘의 분위기, 예루살렘의 상황, 거리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마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붐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이야기,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미어터지던 붐비던 거리가 갑자기 쫙 홍해처럼 갈라지듯 갈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제히 바닥에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아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어떤 모습이요? 이런 모습이요. 분명 높으신 양반이 올 거다. 예, 사진을 너무 빨리빨리 넘기십니다. 예, 아직 여기 아니에요. 분명 아주 높으신 양반들이 오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막 길을 터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정작 눈에 들어온 건 이런 장면이었어요. 바로 지금은 넘겨도 해요. 다음. 딱 봐도 30대 초반 청년이 그럴듯한 말도 아니고 작은 나귀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나타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동네 청년,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경차 타고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레드카펫을 깔고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장면이 이해가 됩니까? 그 나귀 탄 청년을 보자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니 왜요? 그냥 청년 아닙니까? 근데 왜 다들 이리 난리일까요? 이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당시 최고의 말씀 일타 강사. 고민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네요. 인터넷 검색 순위 1위, 당시 최고의 스승 예수님이 6월절 예루살렘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해요.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열광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직접 간 것도 아니고 빌립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저기 혹시 우리가 당신 선생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예수님께 말하지 바로. 왜 빌립에게 말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들이 누굽니까?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누구죠? 당시에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표현이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요청을 못한 겁니다. 아니 왜 이방인이어서 예수님께 바로 요청을 못했을까요? 왜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당시의 이방인은 어떤 존재냐면 그냥 나중에 이것들은 다 지옥 갈 거고 거기서 지옥의 땔감들이 될 거고 그냥 쇳덩어리들이에요. 아주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식사를 하거나 교제하거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왜냐면 쇳덩어리들이니까. 그러니 지옥의 땔감 같은 그것들이 와서 지금 당시의 최고의 영적인 스승인 예수님께 감히 면담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자기들 생각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주저주저하다가 빌립에게 먼저 살짝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드디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왜 헬라인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때를 내가 영광 받을 때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동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아주 그냥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스타였어요. 그런데 이제 헬라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해외 진출을 할 때가 됐구나. 내가 국내용 스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월드 스타가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드디어 나의 전성기, 나의 최고의 영광의 때가 이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때라는 거예요. 이 나의 때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힌트가 몇 개 나와요.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하세요.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여자여가 뭡니까? 여자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오해예요. 왜 오해냐면 여기서 사용된 여자는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이건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에요. 어느 정도로 최고의 극존칭이냐면요 주로 이 표현을 누가 썼냐면요 왕이 자신의 왕후에게 말할 때 그때 사용했던 그 표현 존칭이 여자여예요. 그러니 그동안 우리 성도님 중에 오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하겠습니다. 뭘 오해했다는 거죠? 남편들이 종종 이러죠. 이 여자가? 근데 이게 사실 뭐라고요? 여왕님이? 이런 뜻이에요. 아유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괜히 오해했네. 괜찮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이제부터 없는 걸로. 그리고 남자분들도 이제부터 그 표현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안 쓰는 걸로. 알았죠? 쓰셔도 여왕님이라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가시면 네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마리아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이적도 표적도 보여주기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죠? 예수님이 뭔가 표적을 보여주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예수님의 때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도 나와요. 6절, 8절. 6절은 제가, 8절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명절에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이기 때문에 명절 때 나는 안 올라갈 거다. 어디로 안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때예요. 힌트가 좀, 범위가 좀 좁아졌죠. 근데 또 요한복음 7장 30절과 8장 20절에 또 힌트는 등장합니다. 30절은 제가, 8장 20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현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번에도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았대요. 그러니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예수님이 잡히시게,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신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때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자신의 때는 이런 때다, 이런 때다, 이런 때다, 그의 사역 초기부터 계속 말씀하세요. 마치 이 날을 굉장히 기다리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시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오늘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뭐라고요? 드디어 때가 왔답니다. 어떤 때요? 예수님이 명절에, 실제로 지금 명절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잡히시게 될 그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랍니다. 아니, 잡히신다면서요. 아니, 잡히신다는데 그게 영광 얻을 때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더 이상해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 역시 영광의 때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한 알이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당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인데 한 알이 미리 죽어서 열매 맺는 때기도 하대요. 근데 27절은 더 이상합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때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서 이때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하죠? 분명히 영광의 때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이때를 기다리는, 마치 선풍날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막 설레이는 모습으로 이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셨어요. 근데 정작 그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좀 나 이때 좀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덧붙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요. 그러니 이때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때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도대체 이때의 정체는 뭘까요? 이때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가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나옵니다. 35절 제가, 36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이때가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빠,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때를 피하기를 원하나 아버지 뜻이면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했던 예수님의 기도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 뜻이면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역 초기부터 기다려왔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날이에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날. 요한은 그래서 그때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때는 명절이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히시게 되는 때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라는 구원의 표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그분의 때에 대한 힌트는 십자가에서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겁나고 두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줬던 그때에 대한 힌트가 다 십자가에서 설명이 되는데 딱 하나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때를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실 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신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순간, 가장 하나님 되신 그분이 가장 위대했던 순간, 그날 예수님은 벌거벗겨지셨죠. 그러니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치욕의 순간 아닌가요? 예수님은 매 맞고 온몸이 깨지고 찢기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고통의 순간 아닌가요? 그러니 어떻게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영광의 순간,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때를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때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올해 청지기 세미나 때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최고의 날로 기억되는 날이 있어요. 그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품에 처음으로 안기는 순간, 그날 처음으로 이 아이들을 안았을 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힘을 줘야 되나? 힘을 좀 안 줘야 되나? 힘 주면은 얘가 다칠 것 같고, 힘을 떨어뜨릴 것 같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막 숨이 막힐 듯이 너무너무 이게 벅찬 때, 이 아이가 내 딸로, 내 아들로 내 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은 그 아이들이 저희에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와서 저를 기쁘게 해줬던 게 아니에요.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던 때도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 결혼한 날도 아니에요. 저희 아내에게 최고의 순간,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은 저와 결혼한 날일지 모르겠지만 전 아닙니다. 전 우리 아이들이 내 아들과 내 딸로 내 품속에 처음으로 들어와 안겼을 때, 그때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니 다시 이전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보내시고 떠나셨어요. 그분에게 왜 십자가가 최고의 순간이었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신 33년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가장 좋았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럼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내 품으로 들어왔을 때, 네가 거듭남 생명으로 나에게 안겼을 때, 그때 나는 죽어도 좋을 만큼 좋았어. 진짜 죽어도 좋을 만큼 좋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많은 열매로 우리 생명을 얻어내신 거예요. 그것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최고의 순간,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특세는 위대한 하루였던 그 십자가의 하루를 따라가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가 정말 그 위대한 하루하루와 만나시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